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이 빛의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나눔의 행위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크고 분명하며 언제나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속삭임이 아닌 마치 천둥과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용히 심판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맹렬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세상 모든 곳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거역 속에서, 도덕성의 붕괴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 속에서 그 증거를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 문제나 문화적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하고 마지막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다시 오시기 전에 온 땅을 흔드는 영적인 지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로마서 한 장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인간의 양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으므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경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120년 동안이나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를 켜보십시오. 세계 정세를 살펴보십시오. 불법이 성행하고 진리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못된 사상에 세뇌당하고 있으며 결혼의 신성한 가치는 제정이 되고 성별의 개념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를까 두려워하고 상처를 줄까 봐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담대함과 긴급함, 그리고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울리고 계시는 경고의 나팔을 우리도 함께 불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전염병과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이를 쳐다보아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너희의 파멸이 아니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속에 앞서 징조가 먼저 나타납니다. 경고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고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징조나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징조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 총체적인 현상이야말로 교회를 두려움 속에 떨게도 하고 동시에 소망 속에 기뻐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놀이를 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좇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며 거룩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장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핑계할 수 없으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지금이 그저 평범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룩한 순간임을 느끼고 있다면 결코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신이 산만한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오심을 조금 더 늦추고 계시는 동안 가장 깨어 있어야 할 바로 그 신부들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들을 하품하며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눈이 먼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모든 영혼을 뒤흔드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 겉모습은 신부 같았으며 모두 등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5명만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5명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예고 없이 신랑이 갑자기 도착했을 때 어리석은 처녀들은 자신들의 등잔에 채울 기름이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기름을 빌리려 허둥댔지만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이며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등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믿음의 평판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고 옳은 말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없고 개인적인 거룩함이 없으며 말씀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한밤중의 외침이 울려 퍼질 때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는 전자레인지에 데우듯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잠자며 보낸 사람이 갑자기 깨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안개기계로 바꾸었고 회개의 눈물을 자존감 강의로 대체했습니다. 우리의 강단은 똑똑한 말들로 가득하지만 영적인 확신은 사라졌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나라는 마지막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두 번째 나팔 소리도 잠시 멈춤 버튼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그때의 질문은 당신은 경고를 들었는가? 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그 경고가 왔을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었는가?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징조, 또 다른 확증, 또 다른 부흥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순간이 하늘로부터 외침이 있기 전 마지막 부르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올 심판의 날에 당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지금 당신을 흔들고 계신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당신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번의 숨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신실함에 관한 것입니다. 신랑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깨어 지키며 기름으로 충만한 자들을 위해 오십니다. 결코 오지 않을 모닝콜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차가워졌다면, 당신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었다면, 당신의 믿음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당신의 등잔에 기름을 채우십시오. 한번 그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날들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적인 날들을 걷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날들이며 초대교회가 떨림과 소망으로 고대했던 바로 그런 날들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은 단순히 강단에서 인용되는 것을 넘어 신문 헤드라인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무서울 정도로 명확하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볼 눈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는 귀를 먹먹하게 할 만큼 분명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수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끊임없이 국제적 긴장의 중심에 서 있는 저 작은 나라를 보십시오. 성경은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될 것이며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동맹이 형성되고 국가들이 힘을 과시하며 미래 전쟁의 포석이 실시간으로 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것이 역사의 또 다른 순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의 증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전염병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미 세계의 경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듯 이제 속임수는 이 시대의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특징이 속임수가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리는 증오로 불리고 거짓은 찬양받으며 대중은 양처럼 영적 미혹 속으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공공연히 축하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취된 예언입니다. 마치 산모의 진통이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는 것처럼 모든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술적으로, 심지어 환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방향이 같은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구속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고 심판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수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해왔어.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바로 그 말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조롱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조롱조차도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차이점은 우리가 징조들을 개별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완성되면 더 이상 지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길 여유가 없습니다. 올해가 그저 또 다른 한 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늘이 갈라지고 주님께서 그의 신부를 집으로 부르시기 전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자비의 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언을 연구만 하지 말고 그 예언의 빛 가운데서 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단지 뉴스가 아니라 영원을 향한 카운트다운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음을 알기 위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3절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당신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공공연히 거역하는 영적인 의제가 펼쳐지고 있으며 세상은 그것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속임수는 너무나 정상화되고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속임수로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축하하고 요구하며 만약 당신이 그것에 반대하여 말하면 오히려 당신을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결혼, 성별, 도덕, 심지어 진리 그 자체까지 모든 것이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수는 사회의 모든 계층에 침투했습니다. 교육에서 오락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리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며 사탄의 거짓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두운 골목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서 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미혹이 퍼지며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타협하라는 속삭임,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되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 너무 급진적이 되지 마. 너무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세상에 섞여 살아. 바로 이것이 타협 뒤에 있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세상과 섞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별되어 서고 빛나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만약 모래 위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휴거가 있기 전에도 속임수가 이토록 짙다면 그 후에는 어떠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신의 눈을 뜨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세상과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다는 널리 퍼진 믿음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협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타협이야말로 준비된 신앙을 조용히 죽이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을 둔하게 하고 눈을 멀게 하며 미지근한 삶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충분히 괜찮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세상처럼 보이는 교회를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순결하고 구별되며 순종하는 신부를 위해 오십니다. 모든 올바른 교리를 믿고 모든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의 오심에 준비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한때 결단의 자리로 걸어 나왔고 영적 기도를 드렸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세속주의와 타협, 그리고 죄에 대한 가벼운 태도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들은 주일의 신앙과 주중의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구원받았던 순간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오늘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신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충격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말씀을 듣는 자였으나 행하는 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타협 속에 살았고 그것은 그들에게 영원을 대가로 치르게 했습니다. 거룩함은 선택사항이라고 말하는 거짓 가르침이 오늘날 전파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휴거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선 마음이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마음이며 무엇보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타협은 언제나 작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작은 죄 하나를 용납하고 저기서 작은 양심의 가책 하나를 침묵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성령의 음성에 무감각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영적으로 위험한 장소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경고가 그토록 심각하고 준비하라는 부르심이 그토록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휴거 전 마지막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은 여전히 많은 사람이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당화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숨기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묻어버린 양심의 소리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것을 처리할 때입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팔 소리는 당신의 회개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전해야 할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무시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 그것은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으며 최종적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멈춤도 두 번째 기회도 일이 벌어진 후에 바로잡을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교회는 들림을 받을 것이고 남겨진 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시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자신의 집인 양, 영원은 먼 훗날의 개념인 양 살아갑니다. 위험은 항상 반항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지연입니다. 나중에 진지해질 거야. 내일 회개할 거야.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제대로 살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내일이 약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당신이 지체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책망을 무시할수록 당신은 시대의 긴급함에 더욱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리고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항복한 적이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분은 과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준비된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면 그 분리는 무서운 명확함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깨우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이것이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달력의 어떤 날짜 때문이 아니라 징조들이 얼마나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깊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백성에게 준비하라고 얼마나 크게 외치고 계시는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예수님이 곧 오시는가? 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겠는가?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협상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경고하러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분리하시고 그의 신부를 모으시며 그분을 거부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그분의 사람이었는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